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 3일차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에 어떤 것을 끊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어떤 이 고난주간보다 힘들고 어려우실 테지만 이 방송을 보고 또 보내드린 자료를 읽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시면 아마도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어느 날보다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것까지 하신다면 특별히 여러분이 뭐 금식을 하시거나 또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며칠 동안 해갈 텐데요. 그동안도 잘 따라오셔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였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 근교의 베단이라는 곳은 이름이 많이 나오죠.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던 곳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라서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또는 정결법을 어겨서 출교 조치될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또 격리되고 출교됐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또는 재심을 요청해서 재심을 기다리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는 온갖 환자들과 격리에서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뭐 환자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로는 거지들,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머물 수 있는 그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센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십자가 고난 직전에도 그동안 하시던 대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서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이 마리아도 그 베다니에 살았죠.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거기죠. 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남성용 고급 향유 나드 한 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1데나리온은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일당도 1데나리온이었고, 말하자면 그럼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 정도 되었고, 이 향유의 양은 500ml 정도 됐을 겁니다. 500ml면 우리가 흔히 보는 생수 한 병이죠.
그 정도 되는 향유인데 그렇게 비쌌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옥합은 우리말로 하면 옥합인데 이 돌로 만든 그릇이에요. 돌로 만든 그릇을 깨서 봉인을 해제하고 했던 건데, 이거는 이 동네에서 나는 게 아니고 수입한 겁니다. 말하자면 수입한 그릇에 담겨져 있던 그 비싼 나드 향유를 500ml나 되는 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다 부은 거죠. 아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파는 유다는 화를 내면서 이 행동이 낭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똑같이 써놨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장면에서 유다를 도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서 돈꾀에 들어가는 돈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유다가 한 말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걸 팔아서 그 돈을 맡아서 떼어 먹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비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아름다운 일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이런 최고의 칭찬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비싼 걸 깨뜨려서 본인의 머리에 붓고 그 향이 엄청 진동할 텐데 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일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배척되고 배제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좋은 일자리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부자일 리가 없었어요. 나드 향유는 아마 자기 재산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든 아깝지 않은 것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사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는 것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아까운 건 아니죠. 그것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 헌신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지만 실제로 안 사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은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을까요? 저는 평상시 내 모습에서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곧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그 사랑과 감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의 모습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평소의 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고난과 구원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한다고 그 사랑이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 시간을 뭘 하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돈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을 주신 것,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곧 메시아,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대비해서 미리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연민 같은 것으로 예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거나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가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슬펐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입으로만 말하는 거 나쁜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면서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행위로 이걸 하는 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지 물질을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이 세상의 하나씩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의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도 하고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이것에 제일 먼저 있는 그 가장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루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거에 따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 믿음의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인간적인 사랑과 열심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이 공허한 사랑이나 공허한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직접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